예, 두 번째 시간은 이제 9장 들어갈 차례죠. 9장 내용은 다섯째 천사의 나팔과 여섯째 천사의 나팔까지 9장의 내용이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9장 1절에서 11절은 다섯째 천사의 나팔 내용이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여섯째 나팔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본인의 성경책 다 찾아보시는 중이죠? 이것은 인맞지 않은 자들을 5달 동안 해치는 내용이 전반부 내용이고 12절에서 마지막 절, 그 21절까지 내용은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 계시록 9장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앞 단락은 항상 먼저는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 그 두 번째 그건 표징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는 그것은 영적 적용을 하는 건 이방 교회에 적용을 하는 거니까 두 번째 여섯째 나팔 내용은 이방 교회에 대하여 당연히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 첫 번째 9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그날에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성 밖으로 도망을 해야 된다는 경고 말씀의 영적 표현들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인맞지 않은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인맞지 않고도 믿음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대부분은 다 성령은 없고 육에 속한 자들이 얼마든지 큰 예배당이나 종교조직 이런 걸 구성해가지고 자신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속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인을 맞는다라는 말은 이제 구약성경의 예를 들으는 거예요. 이것은 할례의 표를 가진 자다라는 뜻으로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할례산으로 명명되는 길갈에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는 2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은 애굽에서 이미 다 율법대로 할례를 행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길갈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할례의 표를 다 각자 갖고 있게 만든 거예요. 이건 예표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십보라는 자기 남편 모세 보고 피난편이다 그랬죠. 피 흘린 표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자는 남자는 할례산에서 할례를 꼭 받아야만 가나안 땅 전쟁에 투입될 수 있다 아니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에서 땅의 사방 네 모퉁이에 큰 보자기 속에 있는 그 네 귀에 매달려서 이렇게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속에는 네 발 가진 각색 짐승들이 가득하고 그것을 다 잡아먹으라 그러셨죠. 그 실현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온 땅에 있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간들이 부정한 짐승들로 상징이 된다.
그런데 유대인 먼저 다섯째 나팔로 그들이 회개를 촉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섯째 나팔은 교회 추수의 마감을 위해서는 올익은 곡식으로 익은 자로 데려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박해만 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진실한 진리의 증인들을 박해를 하는데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 군대 귀신들을 통해서 박해를 한다 이거야. 나치스를 통해서 나라를 잃고 하던 정치 없이 헤매고 다니고 그러던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만드는데 다섯째 나팔 때 정신 차리는 거잖아요. 계시록 7장에서는 인을 맞은 사람들이 그 나팔을 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은 추수라는 것이 양면이 있다. 먼저는 세상 사람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은 추수된 거죠 일단. 그런데 그게 올익은 곡식이 아니야. 교회에서 양육을 해가지고 완전한 추수를 하는 건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유구장막을 벗고 영의 몸을 덧입혀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추수의 완결이에요. 그러니까 추수라는 것은 항상 구원이라는 것은 영이 거듭남,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영이 거듭남으로 시작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 시대의 과정을 거쳐서 이 유부의 장막을 벗고 신령체로 덧입혀져 가지고 주와 함께 나타나서 영광의 성에 데려가는 것까지가 구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한 단락이 더 있어 사실은. 그 주와 함께 오른편 양들을 기업으로 받기 위하여 재림을 완성하러 오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구원이단 말이야. 자, 그래서 항상 계시록 9장은 두 단락이 기록이 돼 있는데 믿기만 해서 구원받은 것만 주장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영적 할례를 받은 확실한 표시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촉진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계시록 9장 보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을 여니까 황충들이 올라오는 거죠. 무저갱에서 올라온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인 짐승들은 두 증인을 죽이는 일을 해요. 11장 7절에 보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맡은 두 증인들을 죽였잖아요. 11장 7절 미리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 면에서는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민족적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기는 자로 추수가 되어져야 되니까 교회에게 그 다음에 얘기는 적용을 하는 건데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무저갱의 사자 파괴자 아까 아폴론 그 비행기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은 것도 그게 다 계시록에서 그게 아바돈이라고 돼 있는데 그 신약이 와서 그걸 성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이제 미국이 성취를 했죠. 달나라 파괴하러 간 거지 뭐. 인간이 어디 가면 그 자연이 파괴돼요? 자연이 보존돼요? 그래서 아폴로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비행기가 파괴하러 가는 거예요. 러시아, 소련이 먼저 거기를 정복을 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가서 발로 밟는다라는 것은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인간들에 의해서 파괴. 그래서 아폴론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참 그것도 신기한 일이야. 그런데 본문에는
무저갱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라고 번역했죠. 그 탈타로스라고 이제 그 헬라어는 번역을 하는데, 그게 시면 기품의 처소, 그런 용어에서 나온 파생된 용어예요. 유다서는 베드로 후서를 개용을 한 게 유다서잖아요. 그런데 유다서 1장 6절이나 13절이나 이런 데 보면 깜깜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 얘기가 나오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옛적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시지 않고 어둠의 구덩이에 던져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베드로 사도가 인용했던 그 기품, 흑암의 처소를 재인용을 했잖아요. 유다서 중요하니까 1장 6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계시록 바로 앞에가 유다서지요.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흑암에 가두신데 이것은 무저갱에 가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이 무저갱은 실제로는 입맞지 않은 인간들의 육체의 욕심을 상징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악령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계시록 18장 2절 보면 공중 나는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새들, 악귀들이 전부 다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에 갇히는 거잖아요. 세상 교회 사람들은 욕심이 가득해요. 욕심 비웠어요. 그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들의 욕심을 하나님이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밑빠진 구덩이이기 때문에 아무리 갖다 들어 부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항상 입을 더 크게 벌려버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13절도 그 인용한 구절이 나옵니다. 13절.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얘기하나요? 똥별이죠, 똥별. 어디로 돌아가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 그 탈타로스라는 용어를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주의 성령은 무저갱이 필요해서 열릴 때까지 로마교로 시작해서 개신교 오늘날까지 전부 은밀하게 활동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무저갱의 사자가 자기 때 나오게 하려고, 때가 차면 이방이 충만이 찬 다음에나 올라와서 공개적인 활동을 하게 하려고 무저갱을 은근히 무저갱의 사자가 활동을 하는데 비밀리하도록 그것만 허용을 하시고 공개적으로는 활동을 않지만, 때가 차면 무저갱이 열리면 무저갱의 사자 아바돈 아볼론이라고 하는 파괴자가 군대 귀신들을 지휘해서 이끌고 올라와 가지고 공개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때가 온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째 나팔은 큰 강가에 결박해 두었던 바람천사들이 풀려나죠. 9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무저갱에 갇혔던 2만만의 마병대가 올라오는 것은 악령들을 받아들인 기독교계 신자들을 잊고 악귀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이렇게 역사한다 이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심판을 선고하는 얘기였잖아요. 베다니에는 저녁에 나와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자인 나사로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시몬이 이제 두 증인이죠. 그들의 집에서 주님을 위해서 천국 잔치를 했다 이거예요. 야, 한 면에서는 심판이요, 한 면에서는 구원이겠죠, 당연히. 야, 그러므로 성경에 요한복음 18장 2절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들의 감옥이고 공중나는 부정한 새들의 감옥이 큰 성 바벨론이잖아요. 그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야만 구원할 무리가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야,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부활하는 거다.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고 무덤 가운데서 불러내실 때 마르다 보고 그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라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그대로 이루어져야죠. 자, 여섯째 나팔. 큰 강가에 결박됐던 바람천사들이 풀려나서 무저갱에 갇혔던 2만만의 마병대를 지휘하는 무저갱의 사자를 통해서 기독교계에 살아남은 어린 신자들인 땅에 거하는 자들과 앞부분은 팔레스타인 땅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고 뒷부분은 혈과 육에 연합된 마음 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9장은 앞부분이 나오고 뒷부분이 나오고 양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로. 그런데 그 나팔 소리를 들어도 21절만 읽겠습니다. 9장 21절. 또 그 살인과 그 살인이라는 것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악기 들린 자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죠. 내가 그냥 저 살인하고 있다고 이러고 이만희가 살인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도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마땅히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들을 살인하고 있는 짓을 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바벨의 주제자였던 니므롯은 특이한 사냥꾼이었죠. 그러면 산토끼 잡아먹고 뻥 잡아먹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을 사냥지르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그들이 살인을 하는데 영혼을 살인하더라 이거예요. 영혼 살인이 더 무서운 거죠.
세상에서 살인 저지르면 경찰서에서 다 찾아내게 돼 있어. 요새는 살인 저질러도 그만 가들물이야. 꼼짝 말아야 하죠. 완전히. 그런데 영적 살인을 저지르는 사탄의 사자들이 하는 말로 살인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전부 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놓기도 하지만 말로 멀쩡한 사람 죽여버려. 이게 성경 이야기다. 그 다음에 살인과 복술과 불러오고 뭐 방언 터지고 뭐 해가면서 막 하고 뭐 번쩍번쩍 봤다 해서 자꾸 뭐 그러면 전부 그게 복술 베푸는 자들이잖아요. 조화무게 뭐 이게 이제 특징이지. 처음에 이단이라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저희가 더해버려. 이단이라고 흉보던 짓을 저희가 더해. 그 다음에는 음행. 이건 밖에 나타난 무슨 음행이 지금 행행하고 있죠. 세상에.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살으니까 참 감사한 일이고, 그게 그 어떤 더러운 영이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 해가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람들은 틈만 나면 돈 벌어서 다 거기다 써버려. 또 참 신기한 사람. 그 아까운 돈 좀 나 좀 줘. 나 쓸 데가 많아 지금. 도둑질, 절도 강도 떼들이 도둑질하는 거 뭔 소리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저희가 도둑놈이면서 11조 안 내면 도둑놈이라고 하나님께 도둑질했다고 이러죠. 실제는 피로 사신 영혼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 다 전도해가지고 저 예배당에 수만 명씩 수십만 명씩 다 도적질 당한 인생들이 거기에 지금 저러고 있는 거죠. 인생을 도적질 당하면 돼요,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런데 그거를 회개하더라 않더라? 회개를 안 하면 이거 싹 쓸어버려야 돼요. 그냥 그대로 잘 먹고 잘 살게 놔둬야 돼요. 쓰레기 청소하러 이제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뭐예요? 쓰레기 청소한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10장으로 갑니다. 극도의 박해라는 것은 나치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독가스실에다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오래 이러고 수용소에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몸에서 냄새나고 안 되겠으니 목욕하러 목욕탕에 가자 해가지고서 데려가는 이렇게 독가스실이라는 거잖아요. 사방에서 열차로 막 실어다가 막 한 거.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오죠, 그게. 홀로코스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런 걸랑 가끔 보세요. 보시면 괜찮아. 유튜브에 나오니까. 유대인들을 나치스가 어떻게 잔인하게 죽이는가 이런 걸 다 보여주잖아요. 자, 이제 10장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영을 소성시키기 위한 촉매제 역할이 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세상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뿔들이 어린아이 신자들을 불러 모아서 가끔 가라지와 섞여 있는 세상 교계에 하나님이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는 것은 내 백성은 이제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그 말이잖아요. 도망해야 산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유대인들도 먼저 적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방 교회 추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 9장이에요. 자, 이제 10장으로 갑니다. 힘센 전사의 나타남과 작은 책의 말씀. 계시록이죠. 계시록의 중심은 세상 교회와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나서 구원할 자는 건져내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으로 데려가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오는 세상에 회개하고 돌이킬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시 온다 그 말이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럴 때 우리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시천사들이 다 되어서 주님을 모시고 오는 세상에 기업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땅에 기업을 받으러. 이건 뭐 내가 여러 번을 얘기하기 때문에 뭐 길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육신의 음식만 먹어서 살으면은 개돼지죠.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네 발 달린 그런 자들을 작은 책의 열린 말씀을 받아먹은 사도 요한이 이제 11장에 넘어가면 두 증인이 되는데,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다 이거예요. 그 7 영들을 대표하는 게 두 증인이지. 비유예요. 구약 성경에는 두 증인 잘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전 세대도 살았지만, 심판의 세대도 살았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전쟁에도 참여하는 전사가 됐으니까 산 증인들이죠. 자, 이제 11장으로 갑니다. 본인의 성경을 다 펴서 과감서 하는 거예요. 11장은 뭐 10장에서 작은 책의 말씀을 먹고 소화한 요한이 다시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았는데,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하라라고 요한 사도가 보냄을 받았는데,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두 증인은 부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영을 가진 자가 죽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두 증인이 죽을 때 7천도 함께 죽잖아요. 두 증인이 승천할 때 이제 두 증인들 양쪽 다리 붙들고 같이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해야 쉽지. 불말과 불병거가 이끄는 수레라는 것이 전부 말로 상징이 되잖아요. 그런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앞선 선지자의 영들과 함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나사로가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갔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를 앞선 구름 같은 증인들의 인도를 따라서 영광의 성에 다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는 세상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고. 응? 사과나무 밑에, 복숭아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으면 딱딱 먹고 싶을 때 자기 그냥 입맛대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준나라가 오는데 뭔 죽는 얘기하느냐고. 또 이렇게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나도가 형제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 아이고 나 졌다고 손 들어버려. 자, 이제 계시록 11장 7절 자 봅니다. 그들은 두 증인이죠. 그 증언을 마칠 때, 그 증언이라는 건 앞에 10장에서 요한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소화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나팔을 분다는 내용이잖아요. 열린 책의 말씀을 나팔을 부는 것이 두 증인들이 하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13장에 가면 두 짐승 얘기가 나오는데, 그 짐승들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왕궁 놔두고 얕은 침대에서 쭈그리고 자고 그 하면서 하늘 이슬에 젖어가면서 낮밤 없이 새벽부터 그냥 노심초사하고 이거 그냥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 더 먹을까 그 정복할 생각에 잠도 못 자. 근데 지금 나도 이제 나이 먹고 나니까 새벽잠이 없어져 버리지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더만 그게. 새벽 이슬을 맞아가면서 궁리만 대고 앉았어. 저것들 어떻게 잡아먹을까 이것만. 인생 그렇게 살다 돌아가셔야 해요. 그런 사람은. 지금 이만희가 그런 궁리만 대고 있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 전도회가 지 발밑에 복종시킬까 그 생각만 하잖아요. 큰 예배당 목사님들이 꿈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 몇 명 안 모였는데 여기 쳐들어가가지고 저희 예배당으로 다 데리고 올까? 요게 꿈이죠. 떡줄 놈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김치국만 날마다 마시고 앉았어. 우리 형제 자매들은 다 알아들으니까 이만희 장길자가 별소리를 해도 코로 등대고 조영기가 조아무개 씨가 뭐 별소리를 다 해도 아이고 그 웃기는 소리야. 옛날에 내가 다 아는 일인 걸 뭐. 근데 이러고 말아버리잖아요. 그것이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지만 땅이 여자를 놓아서 뱀이 토한 물을 다 삼킴으로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에 와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 심령이 강화되고 마음이 담대하게 되려면 가르침을 교회에 와서 바르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래야 분별력이 딱 생기는 것이거든. 자, 계시록 17장 8절 빨리 가서 찾아 읽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무적행 설명을 하려고 그래 지금. 17장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어디로부터 올라온다고? 이게 짐승은 알고 보니까 짐승의 조선은 무적행이죠. 성당 예배당 목숨 바치고 돈 내고 시간 들이고 열심히 다니는 분들은 지금 무적행에 다 갇혀있는 영들이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무적행이 계시록 20장 기왕 폈으니까 계시록 20장 더 가겠습니다.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만 결박을 해가지고 어디다 집어 던져버려? 무적행에 던져넣어서 잠궈버린다. 이게 아까 베드로 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 13절에서 읽은 의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1000년 동안은 미혹의 영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계시록 20장 기왕 비웠으니까 7절 보겠습니다. 1000년이 참에 그랬는데 그가 있어요. 원문에 그 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그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랬는데 그 옥이 어디냐면 무적행이잖아요. 이해하셨죠? 자, 이제 계시록 18장에는 악기들 나무가 되어져 가지고 변질된 큰 나무 가지에 깃들인 부정한 새들이 모이는 처소가 큰 성 바벨론이죠.
큰 성 바벨론은 지옥문 무저갱을 향해서 입을 얼마나 크게 열어놓고 있는지 거기는 자동적으로 미끄러져 빠져 들어가게 돼 있어. 거기 사람들 건져내는 것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사명이죠. 증인들이 그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수행하면 살려두는 게 아니라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두 증인들은 죽는다는 것. 실천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사탄의 사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를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사단의 사자들 있잖아요. 그 형제 자매님들도 승천시키려면 육의 장막을 벗어야 되니까 이거 육의 장막을 벗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걱정할 것 없어. 진리를 증거하면은 돌 들고 달려들어서 다 쳐주게 돼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단자 하나 죽인 것이지, 하나님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단자를 처단해 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12장으로 갑니다. 본인의 성경책 이제 다 본인의 성경책을 펴놓고 하는 거예요. 각 장의 중점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 중점 흐름에 따라서 말씀 나눈 다음에는 각 단어, 각 문장 1장 1절에서부터 자세히 할 거예요. 이제 해도 전체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소상하게 가르쳐 놓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내가 경험이 있어서 나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자꾸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는 그 꾀가 생기더만,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 잘 따라오시면 손해날 일은 없어. 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는 이야기죠. 그 남자를 낳는데 걔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애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것에 대한 그건 표징이죠. 계시록은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를 낳는 얘기를 하는 것이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늘에서 보여주신 해를 입은 이적의 여자와 그녀가 낳은 아들들인 그녀가 낳은 아들들은 미카엘의 군대가 되죠. 그런데 음녀가 7머리와 연합해가지고 낳은 아들들은 7머리들이 되잖아요. 기독교계 목사님들 되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접전을 하여 진리전쟁을 하나 용의 사자들이 패하여 다 전쟁, 계시록에 나오는 전쟁사는 앞선 군대 장관의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으로 죽이고 싸우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싸움한다라는 뜻이지. 계시록에 무슨 하늘에서 무슨 전쟁을 한다라면 뭐 미국 비행기하고 저 중국 비행기가 공중전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표상이지. 용은 용나라는 이제 중국이 이제 표상적으로 표징으로 보자면 미국 군대한테 중국 군대가 진다 이 말이겠지.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건 증거예요. 이제 그건 바닷가의 모래 위에 서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박해함으로 짐승의 때가 두 증인들의 사역 때에 이어서 두 증인들은 1260일 동안 사역을 하는 거죠. 42달 동안 이어지는 42달 동안은 짐승의 때잖아요. 그런데 그 후로도 다니엘 12장에 보면
30일과 또 45일이라는 것이 또 연장이 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나중까지 견뎌서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하고 구원 얻는 구원은 좋은 구원이 아니다 이런 말이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이런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온전한 구원을 얻어가지고 오는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더 좋은 구원이지. 그런데 여자의 해산과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구원은 비밀스러운 계시다. 여자는 아들 낳아야 구원 얻는 거죠. 비유로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씨를 받아서 아들을 많이 낳으려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을 하는 것이 상징이요.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경쟁과 시기, 그 다음에 다말의 계대상속권. 셋째 시동생이 있는데 자기 방으로 들여보내야 되잖아. 그런데 시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인연한테 들어가기만 하면 죽어나오니, 셋째까지도 들여보냈다가 나 이거 집안 문 닫게 생겼네 싶으니까 안 들여보냈죠. 그러니까 다말이 저기 시동생 안 주면 시아버지라도 괜찮아, 이제 그런 거지 뭐 말하자면.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인간의 윤리 도덕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이거는 성경의 구속사를 다루는 얘기인 것이지 윤리 도덕을 다루는 것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모압 여자인 룻과 보아스의 아들인 오벳을 얻은 나오미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사랑은 받는데 자식을 못 낳던 한나가 분인나한테 그렇게 박해받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서원 기도하고 나니까 아들을 줬는데 사무엘을 낳았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아들 주시면 분인나가 나도 아들 낳은 여자니까 무시 못할 건데 아들을 만약에 주신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무엘을 나시린에 대한 표상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시린의 실상이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을 위하여 나시린으로 되어지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시린은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있으셔야 돼. 그 다음에 엘리자벳과 침례 사역자 요한 이야기가, 엘리자벳이 그 사가랴가 그 아내를 통해서 애를 못 낳아. 엘리자벳이 사가랴도 둘이 다 늙어가지고 경수가 끊어서 애 낳을 가망이 없어. 그런데 이건 같지 않게 어느 날 보니까 배가 불러오더니 요한을 낳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와 인자 예수, 해를 입은 이적의 여자와 미가엘의 군대를 통해서 처녀의 표시를 가진 교회, 정절을 지키는 교회죠.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비밀은 구속사의 핵심적인 흐름이다.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 낳는 얘기 간단하게 읽을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를 입은 여자로 회복되는 교회를 지금 세워야 된다는 걸 주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가 나오니까 뭐 그건 하도 많이 인용을 했으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지요.
계시록 이제 14장에 가면 두 부류의 추수를 하는 흰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이가 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앉아 있는데, 먼저 땅의 곡식 추수를 마무리하지요. 14장에 가면 추수가 두 번 나오잖아요.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의 추수 얘기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기는 들포도 열매가 맺어. 들포도송이도 다 익었으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덧뿌린 가라지 씨도 거둘 때가 됐으니까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의 포도나무가 맺은 포도송이 싹 걷어들여 가지고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밟아서 짜버리는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곡식을 추수하는 얘기를 진실되게 믿는 이들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곡식을 추수한 추수꾼들로 보냄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탄은 들포도송이를 추수하러 이만희, 장길자, 조용기, 조용목이 등등을 보낸다, 이런 말이야. 거기에 묶이면 악한 포도송이죠. 포도주 틀에다가 넣는다 그러면 포도주 틀이라는 거, 큰 음료의 기독교 기회가 포도주 틀이잖아요.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세상 교회 자체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곡식밭이잖아요. 지금 내가 무엇 비유로 말을 해석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라지와 섞여 있어. 어린아이 신자들이. 그러니까 내 백성은 그녀에게서 나오고 그녀가 받을 형벌을 같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18장 얘기죠. 성경의 흐름을 다 이해하라고 지금 이런저런 얘기 설명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는 밭의 곡식 추수가 나오고 포도장의 포도송이 추수가 나와요. 그런데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가라지의 단을 불사르는 최종 추수를 하는 것으로 상징이 됐는데 세상 교회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교회는 짐승의 몸을 세우지요. 해를 입은 여자로 상징되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 우리는 다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잘 이해하셔서 들으셔야 돼. 한 2분 남았네. 계시록 이제 15장까지 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다 같이 펴입니다. 성경을 본인의 성경으로 펴놓고서 하는 거예요. 짧지만 2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짐승떼를 몸으로 경험하고 순교함으로 교회 시대를 종결할 때 최후로 이기는 자로 승천한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선 이긴 자들의 찬양 이야기가 앞에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 일 후에 5절 이하의 8절까지는 곡식 추수가 끝나면 하늘 성전에 들어갈 자가 더 이상은 없다, 그 얘기가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얘기죠.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고 등등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추수가 맞춰지면은 하늘 성전에 들어갈 자들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추수, 하나님이 생각하는 알곡 추수가 끝났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알곡 추수가 되기 위해서는 금기름을 미리 준비한 5천여 안에 다 들어가야지
나머지 5천년은 너희 차라리 가서 살아 해서 보냈는데 혼인잔치집 문이 닫혀버리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혜의 시대가 이제는 끝났다.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는 이걸로 끝이다 그 말이죠. 추수될 영혼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일단 계시록 15장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